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소돔에 살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한 사건과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맞았던 그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증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고 또 12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약속을 인쳐주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임할 그런 장래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한 사건 이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침공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잠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전히 상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의 신세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침략이 다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안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게 허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실제로 그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말씀, 즉 나는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돌아보아도 여러분이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신 집사님 내외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되는,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자녀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쌓이는 그런 공과금, 그런 빚,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정말 많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만 해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맞닥뜨려져 있단 말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실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이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13장에서 롯이 땅을 차지해서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고 아브라함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남아있는 네 눈으로 봐라.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장에서도 소돔 왕이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라 했는데 그거를 실 하누라기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다 하면서 다 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상실감,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그런 공허함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뒤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난 너의 지극히 큰 기업이다,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금 당장 자신이 취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에 찾아온 그런 상실감과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지 그 방법이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의 상속자를 정해 주실지를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를 말하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있는 그런 충실한 종에게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일이 이 아브라함이 84세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사례는 74세 10살 차이가 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84세고 사례는 74세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아들 하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잘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헤아려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나에게 그런 그 상속자가 있어야 되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또 후손이 번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16장에 다음 주에 살펴볼 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은 그 사람, 즉 네가 말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그의 몸에서 나온 그의 혈통을 이은 사람만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까이는 이삭이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이렇게 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혈통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더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 때 하늘에 별이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이 있었다는 것을 봐서 이게 밤중이었던지 아니면은 새벽녘이었던지 이런 때였겠죠. 이게 이제 뒤에 이제 17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봐라. 그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별이 그렇게 밤하늘에 또는 새벽녘의 그 밤에 하늘에 많은 별들이 영롱한 빛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너의 자손들 또한 그렇게 영광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교회를 통해 실제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그렇게 전적으로 옳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의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간주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교대 때 살필 이 칭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거기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과 행동이 아무런 죄가 없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여전히 그의 생각이나 행동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또 실수를 해요. 20장에서도 또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겨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것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뢰가 있다면 아담의 죄가 전 인류의 죄로 여겨진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인이 의롭담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저번에 2주 전에 그 구원의 필요 조건, 구원의 충분 조건,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야죠 하면 예수 믿어야죠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 뭐냐면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어떤 죄악된 것을 안 하고 어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먼저 떠올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가장 먼저 떠올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빨리, 이 죄 짓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바른 삶을,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이거를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행동을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후차적으로 나타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삶의 모습이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능력이 내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가 사라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경건한데,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실제적인 그런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자연스럽게 그 후에 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말을 술의 뒤에 매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인간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한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그냥 불러낸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너를 불러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낸 것처럼 죄와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결국 그냥 죄 용서를 받고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또 하나의 표징을 구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렇게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믿음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신뢰들이 많죠. 사사기 6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기드온이 내가 이렇게 미약한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어떻게 내가 말한 걸 믿지 못하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불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증할 표징을 삼기 위해서 제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전한 그런 숫자를 상징하는 그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한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아야 돼요. 예배를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은 내가 아무 은혜도 없이 돌아갔네.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네. 이런 어떤 받는 것을 먼저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고 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찬송을 드렸는가?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가? 헌금을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신관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소위령문답 제1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러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삶의 우선순위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건 다 이교적인 그런 우상숭배 행위에 불과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재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가지고도 막 1시간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양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 한번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다 20년, 30년, 50년, 60년 했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가져온 재물들 중에서 몸집이 작은 새들은 쪼개지 않고 다른 재물들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그 풍습을,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 풍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재물을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뭐 전기톱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막 암소를 그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둘로 쪼개가지고 양편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피가 얼마나 흥건하게 많겠어요. 그 피가 흥건한 그 재물들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식을 통해서 언약한 것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개진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한 것을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언약식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쪼갰어요. 그러니까 피가 흥건히 막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동에서 체결했던 언약식의 그 장면과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이 핵심이 그 17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17절에 제가 그때 살피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쪼개진 재물 위로 솔개가 내려서 먹으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솔개가 재물을 덮치는 것을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또는 사탄이 그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솔개가 재물을 먹으려고 자꾸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었죠. 자, 그렇게 이 재물을 쪼개고 그 솔개가 내려올 때 그걸 자꾸 쫓았는데,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그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뭇별을 보라 이렇게 했을 때 뭇별은 밤에
밤에나 또는 새벽녘에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무뼈를 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해질 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해질 때 이것은 그 전날 밤에 무뼈를 보았든지 아니면 새벽에 봤든지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해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에 써 있는 그 앞에서 그 무뼈를 보라고 했던 그 일과 해질 때라고 한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 24시간 뭐 굉장히 여러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재물을 잡아서 쪼개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상을 본 것과 이 해질 때 이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한 뭐 여러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해질 때니까 해질 때면 막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피곤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임한 이 깊은 잠은 그냥 자연적으로 피곤해서 오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깊은 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흑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질 무렵에 큰 흑암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 그런 언약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큰 흑암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흑암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애굽 사람들이 막 재물을 보화를 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나온 그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 요셉에 대한 얘기를 살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한 후에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 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런 인고의 눈물을 참아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에 가기까지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본향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갈대아 우르 거기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상들이 들어간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렇게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영혼이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이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히 처할 운명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어서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세상에 땅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불의하시다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 남이 멀쩡히 살고 있는 남의 땅을 그냥 그게 들어와서 뺏어버리니까 이거 완전 침략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셔서도 그렇지만 그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 가운데 그 근거가 뭐냐?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할 때, 그게 개인이든지 한 나라이든지 세상 역사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함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세상을 심판한 후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그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렇게 임박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그런 죄가 정말 어느 곳에라도 이렇게 만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1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피가 흥건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고대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의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언약 당사자 두 쌍방이 같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죠.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제물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언약 의식이 상징하는 거가 이 언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이 쌍방이 언약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없고 언약하신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의 씨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어 죽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긴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는 것을 통해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신단 말이죠. 따라서 이 언약식은 언약을 어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10족속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소위 이거를 횃불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횃불 언약은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된 언약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다윗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 언약이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구체화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도에 의해서 일관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모세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회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지나서 시내산과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도중에 이 모세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세로부터 자신들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해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이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600년 정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6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고,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징계 내리신 것을, 심판을 내리신 것을 경험했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보화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막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고, 장차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마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감흥도 없이 그냥 바라보는 그런 관람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오랜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애굽에 대한 심판들이 왜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냥 막 가다 보니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의 후손 4대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차지할 때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과 함께 그 자신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남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몸소 그렇게 뼈저리게 절실하게 그렇게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다라면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밤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결코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을 향한 도약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둠 속을 향한 도약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죄 사함이 임하고 영생의 선물을 누려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위기와 두려움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기쁨과 그런 삶의 환희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렇게 방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영적으로 이 본향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만나고 수많은 눈물과 그런 탄식을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결국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용기 있게 아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인치시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 실제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 실제로 그 말씀이 약속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들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또한 믿고 풍랑이 이는 이 인생길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